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이 모든 대화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욥은 29장에서 자기가 고난받기 전에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왔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 꼴이 이게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면서 31장에 바로 직전의 장에서는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을 법정의 형식을 빌어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죽어가는 가신 그 예수님은 무죄하셨음을 욥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표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제 가정의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 가족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세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런 이 욥의 문제를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생각,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리고 악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너도 고난을 당하니까 욥 너도 악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도 회개해야 돼. 이런 단순한 논법으로 욥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뭔가 그 어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욥의 문제에 하나씩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를 가만히 보면은 어찌 보면 성령님의 사역이 꼭 엘리후에 말하는 이런 방법과 같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나는 아첨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첨 안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파하더라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그건 가르치는 분이 교사야. 우리에게 늘 바른 걸 깨닫게 하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마음을 찌르듯이 날카로운 말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때로는 또 부드러운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마치 엘리후의 역할은 중재자와도 같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부드러운 위로와, 그러나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이런 방향을 가리키는 교사의 역할과도 같다 하는 소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엘리후가 어떻게 이 본문을 열어가는지 우리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자신이 결백하다, 무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변론할 수가 없어요. 욥을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후는 소개되기를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 엘리후란 이름의 뜻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뜻이에요. 엘리후. 마치 엘리야, 그런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엘리후란 말도 비슷해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바라겔이라 그러는데, 바라겔의 뜻은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 엘리후는 굉장히 바른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틀렸어요. 그들은 무조건 욥을 죄인으로만 몰고 가서 인과응보적인 이런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욥에게 어필할 수가 없는 거고, 실제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사적으로 보면은 물론 죄인이 고난을 받고 이건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 해당되는 적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엘리후도 욥에게 화를 내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런 표현을 사실 안 했지. 욥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물론 연약한 인간임을 알지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은 없다 해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뿐이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 화를 냈어. 왜?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까.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욥의 이 고난의 원인이 뭐라고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계속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세리와 창기들, 너희는 죄인이다. 무조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은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이 정죄라는 건 너가 죄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오히려 너는 이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정죄.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은 완벽한 100%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죄가 있고 연약해서 오늘 결심하지만 내일 또 쓰러지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원인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냈다. 자, 그러나 이제 엘리후는 예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어려. 그래서 그런 그 대답에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과 친구들과의 이 대화를 가만히 주목하여 보다가 이제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죠. 자,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의 예를 들면서도 나이만 많다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있다. 그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가 꼭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친구가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엘리후가 그 모든 변론의 과정을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래도 6절 7절 하면 6절 7절입니다. 시작.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게 보통 전통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할 때는 가능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말해야 돼. 왜? 그 사람은 세상 경험과 지혜가 많으니까. 또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했는데 그게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일단은 새 친구를 뒤로 물리는 거야. 당신들이 나이보다 나이가 많다고 뭘 깨달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루아타, 그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어른이라고, 나보다 노인이라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지혜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나름대로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바른 변론을 펴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8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속, 인간의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이런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의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과 상당히 흡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그 당신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들에게는 온전한 대답을 기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뭐 싸워서 욥을 말로 굴복시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욥에게 바른 대답을 주지 못한다. 욥에게 계속 고민은 왜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언제 이 고난을 걷어가실 것입니까? 언제 나를 아니면 나를 그냥 지옥으로 데려가실 겁니까? 저 음부로. 그 욥의 고민이야. 이 문제를 친구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욥을 위로하려고, 그리고 욥의 자식들 10명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던 세 친구는 욥을 그냥 가슴을 파고 괴롭히고 정죄하고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고, 너는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면서 욥을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욥을 바로 말하지 못해. 욥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대답은 누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당신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자,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 친구들은 욥의 그 진상의 원인을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저 진상은 파악했지만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당신들은 전혀 그 욥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지혜나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어떤 욥에 대한 통찰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서서 이제 욥과 내가 이제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대화하게.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이 엘리후의 지적에 세 친구는 이제 할 말이 없어. 왜? 세 친구는 뭐 결은 다르지만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욥이 너 고난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뭐 그거밖에는, 그 너는 회개해야 돼. 그 얘기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욥은 순전하고 악을 떠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 가운데 계속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욥을 정죄하는 데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후가 욥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이제는 내가 이 대화 속에 끼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 오늘 엘리후는 이 대화 속에 내가 들어와서 끼어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신에 대한, 자신이 가진 그 마음을 이제 엘리후가 표현하는데, 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한번 보시죠.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가 깨달았고 있고 지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세 친구는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해. 근데 자기는 이제 뒤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에레미야가 생각납니다. 자기는 아니라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나는 이제 말 안 하겠다고. 왜? 에레미야가 입만 열면 고난이 오거든요. 사람들이 매를 때리고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니까 그 말 듣기 싫다고 입을 닥치라고 에레미야 괴롭혀. 나는 이제 말하기 싫어. 그런데 내 속에 그것이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어. 말을 안 하고 견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에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선지자는 참고 참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매를 맞더라도 전해야 돼. 왜? 그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마치 새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끓어오르서 마치 터질 것 같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가죽 부대, 포도주의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뭔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새로운 복음의 깨달음을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그건 터져버리고 말아요. 왜? 그게 부풀어오르기 때문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그게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새로운 형식으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새로운 깨달음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엘리후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야기해야 되겠다.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자, 그러나 엘리후는 말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자세가 분명해.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매우 공정한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잘못을 아주 엄격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결국 누구 때문에 이렇게 끌리지 않는, 그러니까 공정과 공의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내 고향 친구라고, 나하고 같은 진영이라고, 나하고 같은 생각이 같다고, 나는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판사가 돼야 되고 검사가 돼야 되죠. 정권이 누구든지 대통령이 누구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한다는 거. 그렇게 공소한다는 거. 이제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근데 아유 고향 친구인데 좀 봐줘야지. 내가 판사인데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옛날에 나같이 그 데모하던 친구 아니야. 에이 내가 좀 봐줘야지. 이러면 이건 공의는 허물을 지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공의로우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아픈 가슴을 찌르시는 거야. 왜? 우리 붙여내기 싫은 아픈 상처가 있어요. 부끄러운 게 있어. 근데 성령님은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 물론 그분은 때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건 위로일 뿐이지 아첨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엘리후가 욥과 어떤 또 대화를 이어나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33장부터 이제 4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를 어떻게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는가, 그리고 어떻게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욥이 깨달아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